안녕하세요. 더바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정말 중요한 주제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특히 베드로의 변화,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 이게 오늘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베드로를 보면 와, 정말 극적인 변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 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이런 기적까지 행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큰 것 같아요. 우리도 저렇게 변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요. 맞아요. 근데 그 변화의 시작, 그 동력이 어디 있었나 보면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1절에 나오는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올라갈새라는 표현이 좀 특별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게 원어로 보면 아네바이논인데 그냥 어쩌다 한 번 간 게 아니라 뭐랄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아주 습관처럼 늘 기도하러 갔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정해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그걸 닮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기도 시간에 졸기 바빴는데 그러게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나. 그렇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응답으로 다가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처럼 보인다는 말이 참 와닿네요. 네, 바로 그거죠.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성전 입구에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있었다고 해요. 날마다요. 네. 근데 그의 목적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동정, 그러니까 원어로는 엘레모시넨인데 자선이나 어떤 연민, 그런 걸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사람의 도움이나 위로만 바라는 모습. 이게 혹시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지 아니면 누가 좀 안 도와주나? 하고 사람만 바라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안진뱅이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한계,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현실. 네. 심지어는 자기의 그 불행이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인데. 그렇죠. 4절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하기 전까지는 땅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묘사도 있잖아요. 어떤 미래나 소망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이 순간만 버티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네, 절명적인 상황이죠.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결국 무엇? 그러니까 돈이었어요. 당장의 필요를 채워줄. 근데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것을 내밀죠. 네,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와,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진짜 보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선언인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 세 글자 부르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떤 분이 사업 실패하고 정말 힘들 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 뒤로 막 성경만 읽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름의 능력이죠, 정말.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 이름만 선포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7절에요. 믿음이 행동으로 바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즉시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8절에. 이야, 평생의 고통과 절망, 그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예배가 그냥 터져나온 거네요. 예수 이름 안에 진짜 해결과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맞아요. 참된 자유죠.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뭐 물질적인 도움 그런 걸 넘어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람의 고통을 잠시 덜어주는 돈이 아니라 고통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겠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가진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아닐까요? 네, 정말 그렇겠네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안진뱅이의 변화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큰 놀라움과 충격을 줬잖아요. 9절, 10절 보면요. 네, 그랬죠. 그것처럼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 그걸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추천드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주신